오늘은 하느님 사랑으로 태어난 이 세상, 하느님 사랑으로 태어난 이 세상이라는 제목인데 주제로 얘기하면 두 개를 얘기해. 창조하고 그다음에 인간 그리고 창조,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쭉 흐름들에서 이제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비춰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작 기도로 우리 십계명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한번 해봅시다. 십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계명 해볼게요.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십계명은요, 우리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어요. 불교는 뭐 10개도 굉장히 많아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해방을 시켜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나이 산에 가서 모세에게 십계판을 드렸어요. 주셨어요.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단순히 10개 지켜라, 이것이 아닌 건 아닌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그 자유와 해방, 그 자유와 해방을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이 십계명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단순히 1, 2, 3, 4 안 지키면 죽어, 이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해방감과 또 자유를 얻었던 것,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구약성서 볼 때 이 십계명 중에서 어떤 죄 지키기가 가장 쉬워? 어떤 죄 주로 제일 잘 지시나요? 3계명이죠, 그죠? 주의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거북하게 지내라. 너무 거북하게 지내, 그죠? 그리고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이 계명 어긴 적이 없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 죽이면 여기 못 계시잖아, 그죠? 근데 이거 십계명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죽여. 말로 죽이고, 그렇죠? 뒷담화로 죽이고,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얘기한 것이 다 알아. 그러죠? 그래서 죽인다는 게 십계명의 이런 법적인 측면은 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부모를 효도하고,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하느님 한 분이신 분을 흠숭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래, 이름. 이건 한국 사람이면 이름 함부로 안 불러. 여러분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러? 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래? 그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얼이 들어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좀 이상했어요. 학교 가면 이름 안 부르고 번호 불렀어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저 이름 있어요, 이름 불러주세요 했더니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 사실은 이름, 한국 문화라든가 이 성경 문화는 이름에는 얼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잖아. 얼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얼굴을 잘 못 봐. 마스크 때문에 반 가려가지고 반굴이야, 반굴. 반쪽밖에 안 보여.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가 있는 꼴이다. 이거야. 얼굴.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조금 비속어처럼 얘기하는 게 아이고 꼴값 하네 그러잖아, 그죠? 꼴값이 바로 얼굴, 그 꼴. 오늘 이따가 이제 그런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출애굽 자유와 해방을 지금 체험한다는 거다. 매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구속적인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해방된다는 거,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 2,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거. 이게 구조를 잘 보면 쉬워요. 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그죠? 부모 효도라는 거. 그다음에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6계명과 9계명이 연결돼 있어요. 6구. 그래서 뭐 369 하는지 모르겠어요. 6계명과 9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 남의 아내 탐내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7계명하고 10계명 또 관계 있어요. 7계명, 10계명이. 7계명은 뭐라 그랬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10계명은 뭐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남았죠. 하나가 뭐예요? 8계명이에요. 8계명을 우리가 많이 어길 수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그것도 하얀 거짓말. 그렇죠? 하얀 거짓말이 뭐예요? 머리가 하얀 분들이 하는 말인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유대교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소한의 공동체의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하느님의 법인데, 신앙적으로는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출애굽 경험을 지금 재현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해방된 자유를 10계명을 지킴으로써 계속 어디에 살든지 고통의 땅, 노예의 땅이 아니라 해방된 지금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더 지키고, 특히 천주교 신자는요 10계명을 뛰어넘어서 신약의 사랑의 3계명까지 우리가 품 안해야 된다. 사랑의 3계명은 바로 10계명의 완성이에요. 10계명은 법률적인 측면이 있지만요, 사랑의 3계명은 마음의 자유, 영혼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님 노래할 때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했잖아요. 자유롭게 해방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10계명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3계명까지 초대를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계명, 사랑의 3계명의 내용들은 행복선언이 그 내용이에요. 8가지 덕목, 진복 8단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행복과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주교가 이 성경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지 말고 그때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정해놓고 사셔. 그러면 되지 뭐, 그죠? 너무 다 아는 것도 참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중심은 잡아 드릴 테니까 이걸 들으시고 요 책 믿음으로 오는 천국계단을 하나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이 효과를 보는 분이 누구냐? 불면증 환자들. 너무 잘 자, 이거 읽으면. 읽었다 하면 그냥 잠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불면증 좀 고생하시는 분들 안내해 주셔서 사드려. 아셨죠? 이거 읽어봐. 그러면 즉시 잠 와. 나 눈이 약해서 못 와. 그러면 배구 자도 돼. 자, 오늘은 하느님 사랑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은 창조, 하느님이 창조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이렇게 아실 텐데, 사실 프란스 고양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반대돼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아시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879년에 태어나서 1955년까지 정말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유대인이에요. 이분도.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똘똘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그죠? 근데 유대인보다 더 똘똘한 사람이 누구냐? 태안 사람들이야.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잘 모르죠? 제가 보면요. 너무 똘똘해 아주. 그 똘똘한 것을 이제 하느님께 향하면 더욱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믿으시죠? 네. 이쪽만 믿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절름발이. 그리고 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봉사예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종교하고 대척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 도킨스라는 학자, 유전학자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쓴 그 영국 학자인데 그 양반만 그분은 이제 무신론자야. 근데 그 외에 생물학자라든가 과학자는 그 종교인들이 많아요. 같이 과학이 이성이라면요, 합리적이라면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가슴. 믿음의 출발점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가슴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과학은 분석, 이론, 그러니까 이성이에요. 머리예요. 여러분들 가슴 없이 살 수 있어요? 머리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과학은 이쪽에서 발달한 거고 종교는 여기서 발달한 건데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천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조가 가장 먼저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설화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성조 이야기가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제사하면서 에집트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전락해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셨어요. 광야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과정에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줬는데 여러 가지 십계명 인간 세상 사는데 10개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 형사법, 도로교통법, 법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판관 시대라고 그래요. 판관 시대. 판관은 바로 판결을 내리는 시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관 시대. 그리고 판관 시대가 지나가지고 왕정 시대. 바로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일대 첫 번째 왕은 다윗부터예요. 다윗. 기원전 10세기부터. 판관 시대. 왕정 시대. 왕정 시대를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왕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야? 하느님이 왕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하느님한테 우리 왕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이기는 부모 봤어요? 니들 분명히 왕 세우면 니들 난리 날 거야. 왜? 사람은 욕망이 있거든. 그지? 근데 너 옆에 있는 나라 보고서 왕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난리나.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왕정제들을 만들어줘 가지고 하느님 뜻에 멀어지면서 율법,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반으로 쪼개져.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버려요. 우리 남쪽, 북쪽 갈라진 것처럼. 그러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이게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네. 그게 586년이에요. 기원전. 유배 가가지고 쫑짝 망해가지고 거기에는 무슨 성당이 있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쓴 게 창세기예요. 거기서. 왜? 주로 사제들이 중심으로 돼서 같이 갔기 때문에
사제들은 지금도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사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라 그때도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유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사로 보면은 그냥 주구장창 말씀의 전례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580, 그 바빌론이라는 데 가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딴 나라에 유배 가가지고 살면서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으니까 거기서 오직 하느님 말씀만 가지고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 망해야 돼. 아주 막 부자가 되고 뭐 승승장구하면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잘 살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못 살 때가 오히려 더 끈끈하고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 안 할 권리가 있어. 내가 묻는다고 다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대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흥이 나지. 그렇잖아요. 혼자 떠들으면 뭐 어떻게 돼? 그죠?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유배 가서 열심히 했다니까. 그 집안이 약간 어려우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당 굉장히 좋은데 우리 성당 앞으로 약간 어려울 거야. 왜?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돌아왔어요. 다시 귀환에 와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하도 그때 돌아와서 성전 짓고 뭐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더 하느님 말씀에 형식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창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기원전 10세기죠. 10세기의 그 근동지방 고대 중동의 우주관들은 오늘날 같은 우주관이 아니고요. 둥그래요. 둥그라면 여기 이제 하늘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헤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카이, 공간이 있고, 공간. 여러분, 영어, 우리는 똑같이 하늘이지만, 스카이하고 헤븐은 달라. 스카이는요, 공중이고요. 헤븐은 하늘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국이, 하나님과 있는 저기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순서가 달라요. 맨 먼저 빛을 만들었고, 그렇죠? 빛이 생겨나 있잖아요. 빛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하늘, 땅,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만들고, 세 번째는 식물을 만드셨고, 3일째에 첫째 날 빛이 생겨라. 두 번째 하늘, 땅, 물을 만드셨고, 세 번째 식물을 만드셨고, 4, 5, 6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였냐? 이것은 공간을 일단 만든 거예요. 빛이 생겨라. 그 다음에 하늘도 있고요. 하늘, 구름. 그 다음에 이 땅이 이렇게 있어. 땅. 이렇게 돼 있어.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물이에요. 물. 시면 밑에까지 물이 있고. 이건 땅이에요. 땅. 보이는 거. 이건 물이 바닷속 시면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식물들이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부터는 이 공간 안에 내용물들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거? 해, 달, 별. 일단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다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빛으로 우리가 공사하려도 화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빛을 먼저 쏘는 거예요. 빛을 쏜 다음에 공간, 하늘, 땅, 물을 만들어 놓고 그 땅 위에 기본인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해, 달, 별, 공간. 그래서 넷째 날은 해, 달, 별 만들었고 5일째 되는 날 물고기. 그래서 우리 태아는 5일째 만든 거라니까.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가.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끝물에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동물하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했어요? 쉬었다는 거죠. 쉬는 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면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고 이 진화라는 것들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같이 다르지만 한 목적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 과학 이론에 의하면은요, 이 하느님께서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학계에서는요, 빅뱅 이론을 얘기해요. 빅뱅. 빅뱅이 뭔지 아시죠? 빅뱅은 큰 대폭발이라는 거예요. 대폭발.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데 빅뱅 티오리가 뭐냐면 우주가요 138억 년 전에 참 계산이 안 되죠. 네? 1년 전도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몇 억 년 전? 138억 년 전에 한 번에 대폭발 빅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빛도 있잖아요. 햇빛 있잖아요. 햇빛이라든가 밤에 보는 뭐 은하수, 별 이것들이 138년 전에 한번 터질 때 나온 빛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도 멀어서 그 빛이 오고 있으면 계속 오는 거야. 그냥 한 번 터졌는데 속 터졌다는 거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느님이 그러니까 빅뱅도 창조의 개념 안으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이것도 역시 가설이에요. 창조론도 가설이고 빅뱅도 가설이야. 뭐 진짜라는 것은 과학도 과학이지만 진짜라는 게 이게 뭐가 진짜예요? 그죠? 과학적인 것도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건 이론이라 하는 건데 이론이 아닌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는데 그러면 사람은 언제 생겼을까? 사람은 200만 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200만 년. 138억. 8억에서 1억만 빼. 1억만 빼는데 1억이 어떻게 돼? 1100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200밖에 안 되냐? 아주 138억 대 200대 200 그것도 억도 아니고 만이에요. 200억도 아니고 138억에 200만 년 전에 인간이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거의 동물처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팬티 비슷한 거 입고서 막 창 들고 우와 하는 거 있잖아. 뭐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이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렇게 동물처럼 살았는데 현대인처럼 살았던 것이 불과 2,500년밖에 안 돼. 거기 2,500 생각해보세요. 2,500. 138억 년 전에 빅뱅 터져가지고 200만 년 전에 그 출몰해서 동물 같은 그 인간이 출몰했다가 거의 동물처럼 살다가 2,500년 전에 겨울은 좀 많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2,500년, 그 2,500년도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한 500살 되셨나? 뭐 100살,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요즘같이 사람이면은 사람이 어떤 게 사람이냐?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나 다른 게 뭐야? 원숭이하고 나하고 원숭이도 이쁜 여자 좋아하더라고. 참나 볼 줄도 인사 알아가지고. 실제로요 아프리카에 고릴라 원숭이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로마에서 제 친구들이 우간다 신부, 뭐 가나 신부 무진장 많아요. 근데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고릴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여성들이 그냥 혼자 다니면 안 돼. 고릴라가 덮친다네. 정말로. 조심해야 된대요. 하여간 그러면 그런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힘으로 치면 걔가 더 많지, 힘이 더 세지. 차이가 뭐예요? 어떤 거? 그렇죠. 역시 태안 사람 너무 똘똘해. 생각하는 거잖아, 생각.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생각했어?
근데 살다 보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볶아. 너무 힘들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본인은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방 안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썰렁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으로 너무 훌륭해. 저는 그래서 모임 있을 때 딱 들어가면 불 켜고 들어가. 나올 때는 불 끄고 나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의미가 있는 건 하여간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느낌은 있을 거라고. 그게 당연히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차이인데 언제부터 생각했냐? 2500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38억 년 전에 빅뱅, 200년 전에 사람이 태어났어. 그 다음에 동물처럼 살다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25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25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2500년 전에 생각하게 하도록 한 사람이 딱 3명 있어요. 이분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살게 돼서 누구?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이 세 분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경전이죠. 불경, 유교경전, 성경. 성경이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인간이 현대인처럼 기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서로 대화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러니까 10분만 더 할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창조했던, 보세요. 이것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를 오늘날의 과학으로 대비했다가는 이건 안 맞아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데 피아노 체르니책 보고 농사 짓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거야. 이 성경책을 보고 과학책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니까 안 믿는다. 그건 너무나 무지한 얘기기 때문에. 아니 체르니책 보고 거기서 농사 짓는 게 나오냐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식별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창조했고 인간, 그래서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하느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빛이 생겨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야 되겠죠. 그죠? 내 생각도 거기서 온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점에서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맡긴 것이 이름은 너희들이 적어라 하고 맡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점에서 인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했는데 누구를 창조했죠? 이름이 뭐예요? 아담. 아담이 어떤 뜻이에요? 아담하다 나같이. 아담한 사람이 창조의 첫 인물이야. 네. 비웃는 것 같아. 아담은 어떤 사람? 아담한 사람. 또 고지고대도 믿겠다 또. 아담이라는 것은요 남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본래 뜻은 땅이란 뜻이에요. 땅. 아담아. 히브리 말로 아담아 해서 땅이란 뜻인데 흙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료는 흙이지만 거기에다가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수소? 숨을 집어넣었다. 숨을. 그 숨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숨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숨은 영이 영. 그렇죠? 진흙은 육체다. 육체. 숨은 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바오로 사도도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3세기에 아주 유명한 우리 이레네우스 주교님이 계세요. 성인인데 교부 이레네우스가 인간의 구성을 봤을 때는 바로 육체와 영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와 영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육체라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소마. 이 히란 말이거든요. 소마. 영혼이라는 것은 푸시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네오마. 제가 왜 원문을 써주냐 하면, JMS 사이비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걸 못 써. 그래서 이 사이비가 말이죠. 이걸 교묘하게 아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것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바오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인간은 소마와 푸시케와 푸네아마로 이루어진 한 단일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레네오 성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인간을 어떻게 교리를 통해서 알았어요? 사람은 육체와 뭐로 됐다? 영혼. 이건 여러분 배우셨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존재라는 거 배우셨잖아. 그죠? 배웠죠? 대답 안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고 있나 궁금해져. 네.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궁금한. 육체와 영혼인데 두 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육체도 육과 체가 있는 거예요. 육은 살덩어리고 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더 따져가면 아주 세밀한 겁니다. 엑스레이만이 아니라 CT, 그 다음에 MRI까지 보면은 내가 나를 알고자 하는 건데 플래시, 살덩어리, 살과 이건 덩어리라는 거죠. 체, 바디, 몸이라는 거죠. 육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몸신자. 그죠? 그래서 뭐 텔레비에서 나는 몸신이다 하는 게 다 그런 거 이게 다 천주교에서 나간.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의 합성체예요. 그래서 영혼,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제네시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을 만들 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말을 하세요. 그죠? 우리와 비슷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당신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닮았냐 이거야. 뭐가 닮았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거룩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들은 이걸 이상하게 이용을 해버려. 우리가 너무 이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통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고백이 있거든.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렇죠? 네타시오도 3번 하고 영성대 직전에 한 말씀만 하셔서 내 영혼이 어떻게 나은데? 3일 후에 낫는다? 곧 나으리. 영혼. 그 영혼이 이거거든.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아시죠? 육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만지고 하는 다 그거예요. 영혼, 육체는 완전히 느끼고 만지고 보이는 거고 영은 완전히 안 보이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만질 수가 없어. 왜? 진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숨이라는 것이 바로 영인 거예요. 하느님의 영. 그래서 구약에서는 루아흐 하는 것들이 영인데 하느님의 영을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거기다 성자를 붙여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느님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닮음. 그 모습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옆 사람을 존중해야 돼. 왜?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사기치면 안 되고. 십계명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존중감이 있어요. 존중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이 안에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면 살잖아요. 그죠? 그 숨이 하느님의 영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을 만드셨고요. 아담은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지만 인간을 얘기하고,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와는 아담이 잠을 자게 만들고 옆에 있는 갈비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고 그냥 인류 전체예요. 그 인류 전체 인간이 잠들었을 때 갈비를 뽑았어. 왜 갈비 뽑았을까? 머리털 위에 뽑든지 아니면 뭐 누가 그러대 꼬리를 뽑았으면 꼬리를 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있는 게 배꼽이에요. 배꼽 다 있죠. 배꼽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아담만 배꼽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지는 걸 만들었잖아요. 배꼽은 뭐예요? 내가 나왔다는 표시야. 그죠? 근데 배꼽이 없으니까, 배꼽은 사람 머리 끝에 발끝까지 정중앙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배꼽이 없으니까 배꼽은 못 뽑잖아. 중심에서 보니까 갈비가 있길래 갈비를 뽑은 건 뭐냐면은 인간의 중심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나중에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녀의 창조는 동시 남녀 창조가 된 거예요. 바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창세기,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디냐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보시게 되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쭉 하면서 그에게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아담과 하와는요, 협력자예요.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 있는데 도움이에요. 도우미.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도우미로 봐야 돼. 도우미는 뭐예요? 지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도우미가 딴 데 가서 많이 써. 그리고 좀 말이 좀 이상해졌어요.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뭐 이러고. 그리고 뭐 그 성당에서 쓰는 용어들이 뭐 아담 호텔, 뭐 이브 호텔 뭐 이러고. 우리는 상당히 성서적이야. 우리나라가 너무 성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9절에 흙으로 거기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서 이름을 다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그 2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때부터 여자라는 말이 나와.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아담의 갈비를 떼서 하와를 만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남자, 여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시 창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은 존엄성은 하느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담과 하와 동시 창조기 때문에 남녀는 평등하다. 평등성을 얘기해요. 평등성이 중요해요. 한국처럼 남녀가 평등하고 어떨 때는 여성이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도 참 맞고 사는 사람이 모르겠네.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성.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치성이. 이게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아주 중요한 부분. 이게 여러분 여기 적어놓고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엄성, 평등성, 그 다음에 다양성, 일치성. 그렇죠?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존엄성, 평등성, 다양성, 일치성.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세 개가 같이 봐야 돼요. 창조에서 인간이 누군가,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이 뭐냐, 특히 원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총. 죄를 지었지만 은총으로 우리 구원된다는 거예요. 세 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따로 가면 안 돼. 인간,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은총 같이 가야 돼요. 항상 이걸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